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랬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온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와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니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 첫 번째 발생하게 되는 모반은 여로보암의 위를 이은 나답 시대 때죠.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왕을 모반했고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두 번째 모반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던 때에 그의 신하 시므리에 의해 일어나게 되죠.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열왕기상 16장 12절은 이 일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여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반은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서 디르사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게 되죠.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열왕기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때문에 주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경우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지만 그의 당대에 모반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밖에 치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피 흘리는 전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모반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왕들과 함께 범죄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아마도 오므리는 모반으로 나라를 잡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모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모반의 싹을 자르는 공포 정치를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위 기간 동안 그가 받았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떠했을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단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무사히 계승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더욱 악을 행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급속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가나 세력 다툼에서 패자에게만 국한되어 보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3년 반 동안의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또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외세의 침략을 통한 심판이죠. 이스라엘은 아람 왕 벤하닷에 의해서 자신들의 수도 사마리아가 거의 함락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겨우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합은 벤하닷으로부터 수치를 당했죠. 왕과 백성들 전체가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봇을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또 강탈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그로 인해 엘리야를 통해서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나마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함을 보였던 아합은 자신의 당대에 임할 뻔한 심판이 다음대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지만 아시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계승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치리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아람 군대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한 번은 아버지 아합 때처럼 벤하닷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그때 성중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자신의 죽은 자식을 삶아 먹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리 기간이 절반이 넘는 7년이죠. 이스라엘 그 전역에 임한 기근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여호람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빨라지게 되는데 예후에 의해서 네 번째 모반이 일어나면서 지난날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이 드디어 집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후의 모반과 이전의 모반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반은 왕들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또 다른 악이 사용되어졌다는 점이죠. 부하 장수의 정치적 탐욕이 권력 찬탈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모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의해 일어난 모반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반은 탐욕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에 의해 일어난 모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차기 왕이 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얼마나 충실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하는지도 아주 분명히 각인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런 모반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이 구약 시대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속하여 사는 우리 교회들이나 또는 각각의 신자들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동시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삶 속에는 그야말로 다윗 시대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한 지역 교회에 속하여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서로가 하나 되어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한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신자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서 자신 역시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가장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깨어지는 요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그 이면에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가 존재하죠.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약화되면 왕들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왕들의 권위가 남용되면 하나님 중심의 사회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교회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의해 움직이던 교회는 사람의 권위,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움직이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큰 문제 같아도 또 아주 작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신자들은 그저 내 죄 회개하기 바쁘죠. 용서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늘 용서 구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용서해야 할 심각해 보이는 문제도 그저 연약함에서 발생된 용납해 주어야 할 문제가 되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섬김과 주님에 대한 부족한 헌신 때문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자매를 위해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될 때 우리 사이에서 발생하게 하는 문제는 점점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용납해 줘도 될 문제가 정죄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야 할 문제를 서로 용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 더 큰 악이 더해지는 모습들이 공동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하들도 왕권을 인정치 않고 모반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의 신자들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신자들이 서로를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든 적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일로 정죄하게 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또 무시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는 깨어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혹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도 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지는 관계만큼 심각한 것이 깨어지는 또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탐욕과 염려와 또 두려움과 절망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미움과 분노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거만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불평과 화와 짜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동안 우리는 자기 멋에 취해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느새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지각하든 못하든 결국 신자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우리의 죄악이 또 다른 악을 낳으면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악을 사용하여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시고 또 때때로 예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질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원수를 찾아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화를 쏟아붓는 것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화는 이제 또 다른 화를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싶은 그 순간을 부인하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야말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꼬여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에 처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남긴 허물을 인해서 우리는 먼저 통회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장 서둘러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주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감에 따라 우리 삶에 깨어진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싶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있는지 의문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토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생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의지하라는 것이죠. 혼자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울고 죄를 토설해도 내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도 나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단코 멸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을 재편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군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될 때 주님은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동시에 회복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낮추어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형제와 자매에게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동시에 나와 관계 맺은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또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일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처럼 심각해 보였던 문제도 얼마든지 또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 넘쳐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용서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늦은 회개란 또 없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쳐서 이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회개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이 늦어지고 있는 지금에라도 여호람은 회개하며 심판을 거두어 주시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람 침공의 때에도 또 7년 기근이라는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고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과를 심판하셨습니다.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예후가 정확히 조준해서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 여호람이 죽임 당할 때 여호람과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역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딸인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의 집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여호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여호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을 안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꾸미며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예후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예후를 저주합니다.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가 또 다른 모반에 의해 몰락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한 거죠. 이세벨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만함을 버리지 못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합 왕가의 그 사람들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장을 보면 여호에 의해 아합의 아들 전부가 죽임 당하게 되는데 이로써 지난날 아합에게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에게도 아합 왕가의 사람들처럼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죽음이 요람이나 이세벨의 죽음과 같이 비극적이지 않고 고상하고 편안해 보이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죽음 가운데 고상하고 편안한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중에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는 죽음이 있죠. 그럼에도 신자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 은총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난의 끝이고 더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고난의 이제 끝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 떨어야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구원의 도를 불신자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남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세상은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핍박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신자에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과해 주신 명령 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질서들이 깨어져 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일들이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